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가사를 생각하시고 또 금년 한 해를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하는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1절 다시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주님 다시 배올 날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2020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주관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어두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소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 말씀에 있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2020년의 한 해의 출발을 꿈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세상살이는 어느 해나 다를 바가 없이 힘들고 버거운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생각지 못한 이러한 전염병이 더해져서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참 어려운 그러한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두려움과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또한 불의하고 불법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희망을 걸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가득한 세상 또는 여러 가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3편의 말씀에서도 억울함을 당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고 항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억울한 문제를 판단해 주시고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는 이 시편 43편의 시인처럼 억울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43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시인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라고. 시인의 첫 마디가 그 말마디였습니다.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제국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개인적으로는 그 주위에 모든 사람들, 그 주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는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국가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현실 속에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의로운 세상입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의하고 불법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불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의 재판관으로 삼고 참으로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변호사와 같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내 송사를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자하심으로 나의 모든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 삼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심지어 이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면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지금 그런 간절한 탄원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자비로우신 변호사이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야만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탄원을 할 때가 이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런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씨름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나? 하나님과 더 신뢰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왜 나의 인생은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 하며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정말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는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처럼 억울하고 정말 그 원수들의 그 불의함 속에 심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오늘 5절 마지막 절과 같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하는 이런 마지막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고 불의한 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정말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장이 무디어졌을 때 그 연장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어서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결국 그 연장이 날카로운 그러한 쓸만한 연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금질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당금질을 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에 이르는지 돌아보시기 바라고 정말 이 세상에 불안한 요소, 두려움의 요소 이러한 요소들이 가득한 세상뿐만 아니라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 삼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진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울 때 오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예수님도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빛과 진리가 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앞이 캄캄할 때 세상이 어두울 때 오직 하나님만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런즉 이렇게 이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3절과 4절을 연결하지요. 하나님이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주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단순히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진리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또는 심지어 운전을 하는 그 차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처럼 말씀으로 빛과 진리가 되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끼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4절에 그곳에 이르게 되면 이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정말 여러분,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바로 그 순간이 기쁨이 임하게 되고 희망이 있게 되고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뭔가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처럼 정말 억울하고 원수들의 그 불의함 속에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그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이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자신을 추스르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일으켜 세우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 그런 말씀. 정말 내 영혼이 낙심해 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절망하려고 할 때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을 꾸짖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현실에 매몰되려고 하고 세상 속에 그냥 빠져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수없이 낙심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자신을 책망하라는 거죠. 오늘 이 시인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어두움의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의 이 생각, 이러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시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십니다. 문제는 오늘 이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낙심해가고 절망하려고 하고 불평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자신의 모습을 추스르시고 다독이시고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심지어 책망하시면서 우리는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시편 4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니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책망하며 자기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현장 그곳에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다 함께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대사절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